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구약 975면 이사야서 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알만 아들을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움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대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알라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칭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대를 떠날 때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좀 약간 힘든 그런 본문이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상에 걱정거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2025년도로 넘어가는데 우리 안에 불안과 걱정을 안고 소망이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해 끝자락에서 또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던 이 시절은 암흑의 시대였어요. 두려움과 걱정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불신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소망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이사야가 소망을 가졌던 그 이유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이런 시점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 메시지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역사를 조금 들여다볼 텐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까? 한국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을 가끔 봅니다. 성경은 역사지만은 구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 redemptive history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했던 것은 아담 안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범죄다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한 민족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우리 믿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얘기입니다. 아하스의 스토리가 오늘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스라엘의 한 왕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아하스는 우리의 얘기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전쟁입니다. 전쟁 중에 있어요. 주전 730년경에 이 얘기인데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혹은 북에브라임이라 그리고 남쪽을 유다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세상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이 작게든 크게든 하여튼 좀 피해를 보고 있었을 텐데요. 어느 때 아수르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동안의 억압을 받던 주변 나라들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하고 아람의 르신 왕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 왕 아하스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에 조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아수르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대항해가지고 우리가 좀 독립을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다른 생각을 가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모험을 하느냐? 차라리 아수르에게 조공 좀 바치고 속국으로 남은 것이 낫지, 전쟁해가지고 잘못했다가 우리 개고생한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그런 모임에 가입하지 않겠다. 우리는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아하스가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계획은 뭐냐면 아하스를 제거하고 아하스 왕 자리에 우리 말 잘 듣는 그런 왕을 세워가지고 유다와 함께 동맹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수르에 대항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침공을 했습니다. 연합군이 침공을 했어요. 나라가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군인이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행히 예루살렘만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전체가 다 초토화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거렸다. 얼마나 두렵고 했으면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보통은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든지 적어도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좀 요청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아하스 왕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찾아옵니다.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를 아하스 왕에게 전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 한국말에는 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원어에는 이 네 단어가 차근차근 나옵니다. 삼가며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네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 왕을 위로하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부직갱이 아시잖아요. 불 붙이다가 끄트머리에 살짝 불이 붙지만은 탁탁 때리면 불 꺼지고 불 속에 이렇게 약간 잿더미 속에 오면 꺼져버리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를 쫓아내고 다부엘의 아들, 누군가 몰라요. 다부엘의 아들을 후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들의 계략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런 계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확신의 말씀을 해주면은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텐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이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는 것이지 믿지 않고서는 결코 그것이 나에게 위로도 되지 않고 소망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아요. 아하스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반복적으로 쓰지요, 보통.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떤 면에서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할 말씀을 성경은 그냥 침묵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읽어가면서 사고하도록 성경이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 9절에 저는 그것을 발견했는데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의 머리, 아람의 수도예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지. 다메섹의 왕은 르신이지. 에브라임의 머리, 수도는 사마리아지. 그리고 사마리아 왕은 르알리의 아들 르신이지. 이렇게 8절 9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침묵이 뭐냐면요,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게? 아하스? 아니야. 예루살렘의 왕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야. 이 세상 나라하고 이 유다 나라, 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야.
이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을 뒤집으면은 너희가 굳게 서면 내가 너희를 굳게 세우리라 하는 말이에요. If you stand firm in your faith, I will make you stand firm. 이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여기가요 딱 두 단어로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다 아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멘 하면은 내가 아멘 하리라. 두 단어가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네가 아멘 하면은 그 말을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면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내가 아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굳게 세우리라. 아멘 하면 내가 아멘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아무 것이라도 세상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중에서 아무 거라도 네가 징조 하나를 구하라. 여러분 보통은요 사람 쪽에서 징조를 요구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다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징조를 요구하는데 오늘 우리는 보니까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징조 아무거나 나한테 요구해봐라. 내가 그 징조 보여줄게. 왜 하나님께서 징조를 요구해요? 아하스한테? 안 믿으니까 하여튼 징조를 내가 주겠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야 이놈아 관둬라 관둬. 네 없으면 내가 일 못하냐 하면서 때려치울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하스에게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아하스과 이렇게 딜링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하나님께 답변하냐면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아하스가 대단히 겸손하는 것 같죠.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나이다. 그런데 이거는요 잘못 오해하면은 아하스가 겸손한 것까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겸손을 가장한 위선적이고 불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제가 이유를 댈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구하다 이 단어가 미완료형이라는 시제로 쓰여 있는데 이거는 영원히 계속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계속 안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 아하스 속마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구할 일 없어요. 하나님 됐어. 징조 구해가지고 무슨 뾰족한 수 있는 줄 아세요?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아람 이깁니까? 징조 필요 없어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안 믿으려는 아주 완고함에서 나오는 거짓된 겸손함 같은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하스 왕은 지금 다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하스 왕은 다른 인편을 통해서 금은 보화를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갖다 주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아수르 왕이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아수르 왕한테 지금 편지도 보내고 금은 보화도 보내고 다른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든든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뭐 징조니 어쩌니 하는 말이 들어오지가 않죠. 근데 사실은 아하스의 생각대로 됐어요. 아람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속국이 돼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아수르한테 망한다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한테 망합니다. 근데 그 망할 때 이 성경 여러분 그 후로 17절 이하로 보면은 뭐 수염이 다 깎이면서 머리털과 발털을 다 밀면서 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실제 수염을 깎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한테. 그렇게 망한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이 불신앙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일로 인해서 나 구하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십니다. 괴로워하세요. 아하스 왕이여, 오늘 성경 13절에는 다윗의 집이여 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하스 왕이여, 너희가 어찌 내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아하스 왕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조를 주려고 하시냐면 이 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인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이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것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이 불신앙이 됐는데 성경의 다른 데 보면은 징조를 구하는 것이 불신앙이 될 때도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징조를 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것을 더 확신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냐 징조를 안 구하냐가 불신이냐 뭐 신앙적이냐 그것이 아니라 징조를 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 동기가 무엇이냐. 안 믿으려고 구하면은 그거는 불신이고 안 믿으려고 구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리 아하스 왕한테 매달리냐 이거예요. 아하스에게 무슨 메리트가 있느냐. 아하스가 어떤 왕이냐면요, 남유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남유다 전체에서 시종 일관 악한 왕이 아하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또 몰렉 신을 숭배하고 자기 아들도 불 속에다 빠뜨리고 뭐 이런 아주 정말 신앙적으로 보면은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면, 이게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면 얘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쟤 가짜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불신의, 그런 가장 불신의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하스에게 이런 은혜를 지금 자꾸 베풀려 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은 아하스를 이야기할 때 다윗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13절에도 아하스를 부를 때 다윗의 집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라는 한 인물 안에 있는 그 다윗의 집, 언약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놓지 못하고 계속 아하스를 향해서 그 긍휼을 지속적으로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며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이 했던 언약,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하나님께서 어기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될 때도 롯의 어떤 좋은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한 게 아니라, 롯을 구출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생각하고 롯을 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언약에 신실한 분입니다. 혹 아하스가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꼭 붙잡고 기억하시고 불의한 아하스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하스가 그냥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아하스가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상 입술로 고백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대안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늘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체질적으로 앗수르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아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아하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징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다윗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에 고민이 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아하스 왕의 이 역사적인 컨텍스트에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좀 생뚱맞지 않아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지금 쓱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갑자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뭐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게 단순한 예언인가? 밑도 끝도 없는 예언인가? 아니면은 시대적인 정황과 지금 아하스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정황과 연관이 있는가 했을 때 저는 연관이 있다 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들이 망할 거라는 것이, 니를 괴롭히던 그 동맹군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는 역사적인 정황이 이 아이가 자라는 거하고 연관을 성경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이 시대적인 것과 전혀 동떨어진,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진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징조가 이 두 나라의 멸망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아람과 에브라임의 멸망으로 성취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에 보증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어떤 실체가 뭔가 우리 도대체 감을 아직도 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 일이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호한 그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아마 제가 예측하기에는 수백 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여기서 나왔을 게 이사야서 7장 14절 가지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 하나는 비유적인 이것은 뭐 예언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이 논리를 쫓아가 보면은 일단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비유적인 이 표현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태복음은 이사야 선지자를 잘못 인용해 왔다. 뭘 정확히 모르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뜻이 아닌데 이걸 싹 가지고 와가지고 잘못 인용했다. 왜냐하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처녀는 알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젊은 여자라는 뜻이 처녀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처녀라고, 베틀라라는 어떤 구약의 단어 중에서 진짜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고 다르다 단어가. 그러니까 잘못 인용한 것이다 할 정도로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딸 혹은 처녀로 불리는 케이스가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수르에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였으며, 이런 처녀딸 시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이런 표현이 있고요.
에레미야 31장 4절을 보면 미래에 올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할 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딸 혹은 처녀로 이렇게 자주자주 의인화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다. 이 아들을 낳다 하는 것도 그냥 아들을 낳다는 것가 아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참 이제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이사야서 37장 3절에 보면은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을 잉태하고 낳으면은 산고 끝이에요. 끝, 고생 끝이에요. 그러나 산고가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못 낳으면요, 그 고통은, 산고의 고통은 계속되고 자칫 잘못하면 죽기도 하지 않아요. 이걸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있는 유다의 형편을 묘사하면서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들을 잉태하고 낳으면은 고생 끝, 전쟁 끝, 유다 구원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환난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임산부의 해산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강력하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해산에 실패를 하면 땅이 구원을 베풀지 못한다, 이렇게 구원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잉태하여서 상고를 겪고 있는데 해산을 못하는 것을 구원이 불가능해졌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에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딸 시온이 산고 끝에 아들을 낳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딸 시온을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구원을 받았다, 속량했다,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것들을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걸로 성경의 많은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비유적인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것은 처녀딸 유다가 아람과 에브라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실제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마태복음에서 인용할 만큼 예언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이 믿어지게끔 이 시대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아까 20만 명이 아람과 그 에브라임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20만 명을 포로로 데리고 갔는데 아람이 그 포로를 갖다가 북이스라엘에다 넘겼어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에 20만 명 포로를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사마리아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은 너희 형제다, 절대 이 포로를 노예로 사용할 수 없더라,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다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유대까지 20만 명을 보내는 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봐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적인 표현으로만 보기에는 구체적인 한 인물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과 요소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당시의 상황으로만 국한시키기 어려운 신비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요소들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비유적인 차원을 넘은 어떤 실제적인 한 인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한 인물의 잉태와 출생뿐만 아니라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이 성장하고 먹는 음식까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어떠한 실제적인 한 인물의 이 얘기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냥 비유로만 보기에는 뭔가 한 사람, 한 어떤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 임마누엘이로 상징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이 한 인격의 출생 속에서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 함께 내다보는 그런 힌트들이 성경에 이사야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9장 6절이에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의 이 예언이 그냥 단순한 어떤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어떤 그 사건, 그 인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마리아에게서 사실은 성취됐어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징조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는 그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세상을 구원할 일로 오늘 이 증표를 주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유다가 싸웠던 시리아 에브라임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근원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의 세력이 있어요. 사망의 세력이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징표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그 시대의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행하실 때 괴로워했는가, 고통했는가. 하나님의 이 고통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고통하는 하나님에서 우리는 더욱더 깊게 알 수 있고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고통을 오늘 이사야서 7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은요, 열심 낼 필요 없어요. 열심 안 내도 그냥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돼요. 말하면 물론 당연히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까지 낼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냈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특별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그 불안한 현실이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소망의 징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징표는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징표예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징표예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징표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겠다는 징표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겠다는 징표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징표예요. 그 이름이, 그 징표가 바로 예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상황 끝이에요. 상황 끝이에요. 절망 끝이에요. 걱정 끝이에요. 소망 시작이에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우리가 이 시즌에, 이 축복의 계절에 상기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경험되는 그런 2024년도 성찰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아하스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그토록 괴로워하시고 고통하시고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징표를 우리 가슴에 간직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멘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붙잡고 남은 인생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마침내는 복을 주시리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2025년을 다시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